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하냐는 말에 우리가 선뜻 그렇게 자신 있게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이 질문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내 안에 행복이 없어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죠. 내가 어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은 행복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늘 기뻐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정작 내 안에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별로 안 넘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부 담당을 할 때인데 제가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 뒷문으로 예배당 뒷문으로 나오니까 그 문 앞에서 제 제자 한 명을 제자 한 명 아이 마주쳤어요. 그 친구가 남자 청년이었는데 선뜻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돈 받고 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교회 오고 말씀 듣고 이렇게 참 좋긴 좋지만 목사님은 보면 설교할 때 세상 행복해 보인대요. 제가 설교할 때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저를 보면 막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좋아서 어떻게 너무너무 이 일을 하는 게 좋고 즐거워 보인대요. 그런데 자기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별로 안 행복한데 돈을 받을 때만 행복하대요. 그런데 저는 엄청 행복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또 사례를 주니까 가장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일을 사례를 받고 돈을 받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정말 행복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제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그때 그 장면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느 시점이 탁 되면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고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떨 때일까요? 제가 하는 일이 행복해지지 않을 때예요. 가끔씩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 일이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 제자 아이가 나를 볼 때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모습 자체가 말씀을 전가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일 만큼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왜 지금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행복한데도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면 기쁘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요즘 제 마음속의 화두가 그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왜 크리스찬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무엇이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까? 그게 요즘 제 화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주일 공예배 안 빠지고, 모든 교회 봉사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헌금을 낼 때 어떤 분들은 열에 하나를 드릴 뿐만 아니라 12조, 13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분들이 믿음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해서 기쁘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 방송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공예배와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반대로 되어야 돼요. 너무 행복해서 새벽 아침 매일매일 새벽마다 너무 행복해서 주님 만나러 가고, 너무 행복해서 예배 1시간도 빠질 수가 없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교회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 물질 열에 하나도 아깝지 않고 열에 둘 열에 셋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나오실 때는 두 가지 이유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금요일 9시에서 11시까지 TV에서 뭘 하는지, 세상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 즐거운 그 어떤 것보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나오셨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살고 싶어서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살고 싶어 나오는 성도님들, 이 두 부류 중에 한 분이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그래도 직분자인데,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내가 거기 빠지면 무책임하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거는 꼭 지키기로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뭔가 금요일날 기도에 빠지면 뭔가를 하나를 놓치는 것처럼, 어기는 것처럼, 규칙을 어기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그런 의무감으로 나오는 분들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 안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오늘 당신을 안 만나면 내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꼭 하기로 했던 이 뭔가를 빼먹는 거, 내 계획을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왔다. 그런 남자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 만사 모든 일을 다 제치고도 너를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하다. 너를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막 좋아서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만나러 나온 사람, 또는 내가 오늘 네 안 보면 죽을 것 같다. 오늘 너를 안 만나면 내 영혼이 그냥 막 타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안 보고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너를 만나러 나왔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쉽게 번역을 하면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럼 복음을 들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더 행복해야 되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척 하는 것 같고, 기쁜 척 하는 것 같고, 감사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행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이 우리 주님 주시는 행복, 주님 주시는 감사, 주님 주시는 행복인가라는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명절인 초막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라는 그 보호의 은혜에,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 또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초막절 축제를 벌이거든요.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기쁜 명절이고, 가장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주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계산을 해보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따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초막절 기간에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다른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그러면 구약의 절기가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에 대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맥추절에 풍성한 영혼 추수를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감림절이 맥주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이 것들을 맞춰볼 때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이 가설이죠. 이 신학적 가설이 제가 볼 때 좀 많이 맞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간적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 명절 큰 날 끝날에라는 말은 초막절 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이 절정이 일어나는 초막절의 클라이막스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쳐라. 반석을 탁 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금이 나온 건 아니죠. 물이 솟아났어요. 생수가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무리바 사건이다 그럽니다. 무리바에서 생수가 솟아난 사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그 행사가 퍼포먼스가 바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반석에서 나는 그 생수는 바로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열망과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그 마지막 초막절 행사예요. 바로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초막절 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굉장히 이게 역설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죠.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반석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풍성한 물이 넘치는, 생수가 넘치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금방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초를 치시는 거예요. 너거 진짜 목 안 마르나? 너희들 정말 목마르지 않니?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날 제단에 물을 붓는 이 행사를, 이 프로그램을,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즐거워하는데, 진짜 너희들의 심령 속에, 정말 너희들의 마음 속에 목마름이 해결되었느냐? 이것 한다고 너희들 정말 그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었느냐? 솔직히 말해봐, 목마르잖아. 정직하게 말해봐, 갈급하잖아. 실로암에서 물을 갖다 붓고 붓지만, 여기 제단에 물이 넘치지만, 정작 내 심령의 제단에는, 내 심령의 마음의 그릇에는 요만큼의 물도 없는 그런 바짝 말라버린 갈증과 갈급함으로 너희들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신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말 너희들 목마르지 않니? 정말 너희들 괜찮은 거니? 새벽 기도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손뼉치면서 찬양하고 막 열심히 간절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지만, 진짜 너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느냐?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느냐? 쉽게 말한다면 행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느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다른 혜택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어지는 다른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봉사를 통해서 얻는 그 보람,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또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찬양을 할 때 느끼는 어떤 감정들,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답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단순하고 이 쉬운 답을 우리가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가지 않습니다. 기도회는 왔는데 예수님은 만나고 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에 또 교회 와서 하는 모든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요, 공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행복해라, 나도 모르는 그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에게는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목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이 초막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초막절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이 초막절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축제를 벌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초막절의 주인이 되시고 초막절의 실상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곁에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성전에 가서 물을 부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지금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 규율과 종교적 의식과 그리고 율법에 사로잡힌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마치 행복한 것처럼, 그걸 하면서 마치 기쁜 것처럼, 그걸 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은 그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게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성가대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목마릅니까? 열심히 봉사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어떤 종교적인 규율을 능숙하게 해나가는 그것이 신앙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 생각보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기를 소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없는 초막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들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우리 지상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불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데 교회가 그렇게 분열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도 좋고 부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내년에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제 마음에 소원이 됐어요. 저부터도 주일마다 예수님 만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 제 제자가, 목사님 정말 좋겠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기뻐 보여요.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다시 듣고 싶어요. 우리 세 가족들이 와서 다른 간정일 때 예수 믿고 어떻게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동네 제일교회 다니고 나서 뭐가 나았습니다. 그런 말도 듣고 싶지만 그 모든 말보다 내가 동네 제일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동네 제일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다른 기도 내려놓을까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1번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왜 행복해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실로암 물을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종말에 오실 메시아가 부어주실 성령을 상징한다라는 거. 그것은 요한도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성령의 강물,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런데 그 모든 표현은 다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성령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핍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행복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이상.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화내는 사람, 절대 성령 받은 사람 아니고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기쁨이 넘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강물로 표현을 하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기울게 충만한 기쁨의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배는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영혼이 배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 배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강이 넘친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혼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반드시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만나면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주님을 만난 표가 나요. 여러분들 오늘따라 유달실이 또 이렇게 옛날 연애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데이트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넘쳐서 돌아갑니까? 아니면 인상을 찌그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고 이렇게 되면 돌아갈 때 막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죠. 막 나도 모르게 막 춤을 추게 되고 막 휘파람을 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돌아가면 반드시 기쁨을 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반드시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쁨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정도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지금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있다, 감사를 누리고 있다,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컨대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고 생각하는 몇 배 이상의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감사와 충만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사도 목마르면 내 앞에 나와야 돼. 장로님들도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아니 신학교 교수 박사라 할지라도 목마르면 주님께로 나와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다른 기도는 접어두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아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른 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우리 한번